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김종애님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어야.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참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 속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지금 노래할 상황입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제가 기뻐할 상황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열지 못하고 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래서 다친 채로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지만 찬송 부를 때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어떤 아픔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노래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으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왜 노래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그토록 사모했던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낙심하고 이제 우리는 안 돼. 도저히 일은 할 수 없어. 그토록 그리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성전이지만 그들은 15년 동안 중단했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손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가랴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니다. 노래하고 기뻐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15년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고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몸 안에 피가 잘 돌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사십니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 검사입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평소에는 모릅니다. 이거 내 몸 안에 돌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거 모르고 살아요. 병원에 딱 가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 검사. 아, 그때서 아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장 투석, 이 피를 수혈받는 분을 제가 돌봤습니다. 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이 신장 때문에 피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수혈받으러 병원에 가는데요, 집에서는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뭐 먹을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피를 수혈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하루에 8시간 병원에서 수혈을 받습니다. 저는 8시간 그 환자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병원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울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 이 바람, 이 세상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한 번도 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피가 소중한지.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의 피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 안에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왜 고통스러우냐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떠나도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아픔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또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수술 받는다는 분들이 답답하게 교회 나오셨지만 오늘 말씀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이제 서울 가서, 대구에 가서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왜 자꾸 아멘을 강요하십니까? 그런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목사 설교에 장단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한 분 할게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24살 때 척추 합병증 폐결핵으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병원에 얼마 동안 있느냐? 13년간을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24살 때 이 처녀가 13년간을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있어도 얼마나 병원에 힘듭니까? 13년을 그 병실에서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병실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순간 눈을 뜰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살아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늘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작품 빙점을 쓰게 되고 그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여류 작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가슴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요, 참 많은 찬송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엘리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사모님과 함께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10년 만에 아들, 딸 셋을 놓고 키우다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10년 만에 아내가 떠나고 나니 이 세 자녀를 목사님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교회 가서 이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로했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분이 그때 받은 은혜로 찬송을 무려 2000편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좀 전에 불렀는데 이 찬송을 이분이 지은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찬송가가 이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은 찬송이 오늘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도 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보이는 것에 바라보고 따라가서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놀라운 산지를 허락하시는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이 탁 막혀요. 찬송 안 나옵니다. 보이는 문제, 어려움에 내 마음이 함몰되면 절대로 예배에 와도 그 문제에 그냥 파묻혀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목사님 찬송합시다. 누구 다 손들고 찬양하자는데 나 이거 드는 게 쉽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또 왜 저래? 내 마음이 열리지 않거든.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뚝 들어가 보니 장애물, 엄청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을 보니까 엄청나요. 그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여리고성의 사람이 장대같이 높고 건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마라. 보는 것에 절대 위축하지 마라. 너는 믿음으로 온 백성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함께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하루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믿음으로 온 백성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신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은요 대단합니다. PhD입니다. 뛰어난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별명이 뭐냐? 찬송 음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매주 채플 때마다 이분은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습니다. 다 불러도 겨우 그냥 속으로 몇 마디 따라하는 거예요. 늘 예배 시간에는 혼자 진지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을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손을 두고 찬양해? 무식한 사람들. 마음속이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학생들은 다 그런 근엄한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요. 이분이 손을 두고 찬양하는, 입을 열어 찬송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채플 후에 교수님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모두 들어가가지고 궁금하니까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왜 그렇게 찬송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교수님이 아무를 안 하고 5분간 고개를 숙이더니 부끄럽지만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학생에게 간증을 합니다. 어젯밤 꿈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는데 꿈속에 자기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도착해서 아름다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간수장이 나오더래요. 그 체크하는 거죠, 누군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더라고요.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교직부 같은 걸 내고 귀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자기 이름하고. 직업이 뭐였습니까? 자기 교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직부를 뒤지더니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당신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요. 한 번도 찬미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군요. 천국은 머리 똑똑한 박사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베드로 이 말에 충격받아. 여러분, 천국은 똑똑하다고 가는 게 아니야. 박사라고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서 유일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천국을 그리면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기뻐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탁 눈을 떴는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했다. 한 번도 찬송을 제대로, 한 번도 찬송을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해.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예배 드렸으니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워. 그래서 학생들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큰 은혜 받고 존경받는 교수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없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올 때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차마 고개 들 수 없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은 위대해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즘요 이거 외치니까 아주 신나요. 내가 기쁨이 샘솟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은 노란 것만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 청에도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일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